같습니다. 벌써 4월이 다 지나갔고, 매 해마다, 봄 해마다 이렇게 좀 특징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민들레가 그렇게 곳곳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지난주만 해도 굉장히 이쁘다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하얗더라고요. 이제 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워져가지고, 87도? 오늘 최고 기온이? 그래요? 예, 굉장히 높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맞춰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지금 너무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벌써 금방 봄이 지났고, 이제 또 여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오프닝을 했는데, 사실 주빌리 위클리 조회수를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접과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다 보시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왜 갑자기 오프닝을 했냐며, 피드백을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반성도 하고, 이번에는 좀 잘해보리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떠신가요?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오프닝으로 연습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아예 기획을 좀 맡겨주셔서 제가 오늘 좀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 비교했을 때는 뭐 너무 어색하고 너무 이렇게 미진한 점이 많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위클리가 본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교회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또 있었는데 좀 특별히 있었던 게 백시네이션 했던 일들이 있었죠. 지난주 토요일에는 모더나 백신 우리가 2차 접종해서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또 2차 접종을 했고 또 주일날에는 또 서재필 재단하고 또 연결이 돼서 파이저 백신 첫 번째 백신을 우리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몽고메리 카운티가 퍼스트 샷을 맞은 비율이 47%. 그리고 뭐 이렇게 존슨앤존슨은 한 번이니까 이제 fully vaccination 된 이제 비율이 21%. 펜실베이니아 전체는 30% 정도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주변에 많아지시는 것 같고 물론 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백신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주 함께 하면서 감사한 교회로서는 좀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좀 진행하시면서 또 직접 맞으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네. 고생 많이 하셨죠? 네. 2차는 좀 몸이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맞을 때, 1차 때도 느꼈지만, 그러니까 지역 분들이 되게 많이 와서 맞으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맞으셨을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도 이렇게 많이 와서 맞으시는 것 보면서, 지역사회에 그래도 교회가 좀 섬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게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네, 뭐 일단 많이 아팠고요. 주일날 좀 안쓰러우셨어요. 네, 사실 서로가 다. 그쵸. 네, 서로 표정이 좀 안 좋았죠. 근데 또 아픈 거를 또 이렇게 백신 맞은 거를 또 담임 목사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갖고 성도님들이 굉장히 그 안부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뭐 어떤 성도님들은 또 막 음료수도 갖다 주시고 막 이러시면서 네, 많이 좀 위안을 좀 얻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느 자매님이, 그때가 아마 일부 예배 끝나고였던 것 같은데, 네. 예, 나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마켓 가서 게이토레이드를 네. 한 10병 이상 사가지고, 음. 우리 사역자들한테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먹으면 좋다고. 이온 회복에. 음료가 뭐 네. 회복에 좀 네. 빠르다. 사실 그렇죠. 디하이드레이션 막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네.
서재필 재단에서 서재필 메디컬 센터에서 그 스폰서 한 거 하고 또 그 전에 했던 그룹이 한 거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어떤 그 약국 네. 그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첫 번째 그 모더나 백시네이션인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 그 EM의 멤버들이 인버브가 돼서 네. 이제 오르게나이즈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발런티어들이 대다수가 이제 외부에서 왔고 그 다음에 뭐 주산 운동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이제 장소 제공만 한 거죠. 근데 이제 서재필 쪽하고 같이 했던 거는 실제로 그쪽에서 이제 오신 분들은 전체 매니지하는 분 포함해가지고 3명.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테이블에서부터 그 실제로 그 주사약을 이렇게 프레핑하는 그걸 다 미리 프레프를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더라고요. 개수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인젝션을 해주는 이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저희 교회 멤버들이 다 섬겨주셨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주사 놓으실 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게 메디컬 스태프가 사실 그 쉽지가 않아서 숫자는 많지만 또 널스들 같은 경우는 당일날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인젝션도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은 좀 꺼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힘이 들었다기보다는 좀 컨선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EM에서 실제로 의사분들이 4분이 네. 당일날 이제 나오셨고 그 다음에 EM의 간호사도 한 분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인젝션을 하시는 뭐 치과 의사님도 한 분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약사분도 한 분 오시고 뭐 이런 오셔가지고 사실은 그 나중에 시프트로 세컨 시프트를 대기하시던 분들 중에는 이제 앞선 분들이 그냥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넉넉하게 섬길 수 있었던. 웨이팅 하시다가 그냥 가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레핑 하는 것도 보니까 뭐 우리 교회 그 간호사 중에서 굉장히 그 연륜이 높으신 분들이 딱 자리 잡고 계시니까 안정감이 있었고 네. 특별히 서재필 센터에서 그 레지스트레이션 맡았던 우리 젊은 층 특별히 심지어는 고등학생들도 둘이 있었는데 네. 일을 너무 잘한다고 네, 5월 16일에도 꼭 와라. 그래서 이제 2차 백신 또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감사했고 제가 이제 그 의료진들께 고맙다고 메일을 보냈더니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돌려오신 말이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네. 이제 커뮤니티를 서브할 수 있는 네. 그런 면에서 교회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피드백을 전해 들었는데,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 받게 되신 분들도 물론 이제 감사하다는 표현들 많이 들었지만, 섬기신 분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진짜 감사했다고. 굉장히 따뜻하고 좀 훈훈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백신이라는 게 되게 예민한, 어떤 이벤트일 수도 있고, 좀 청결이나 세니테이징이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렇죠.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그 이벤트였는데, 여러 가지 뭐 의미적으로나 또 진행적으로나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하나는 오랫동안 못 뵀던 교우들을 뵐 수 있어 좋았다. 네, 맞아요. 그것도 한 가지 이제 좋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제 자리를 잡은 이후로 이제 지역사회 분들이 좀 많이 트래픽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EM 회중이 좀 더 다양화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번처럼 여러 민족이 들어왔다는 점 처음인 것 같아요. 교회 건물 안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되게 좀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네, 여러 민족, 여러 분들 많이 오셨고 또 교회 주차장에 차가 그렇게 꽉 찬 거를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보니까 그 백신 맞으러 오셨다가 그동안 이제 꽤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렸었던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었는데 네, 어쨌든 교회 건물 이렇게 오게 되니까 좀 예배는 여기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러면서 좀
본인도 다시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또 이런 게 또 계기가 돼서 접촉점이 생기는. 네네네 그런 또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진짜 못 뵌 분들도 많이 뵙고. 네, 제가 지금 잠깐 주빌리 위클리를 조금 진행을 해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지금까지 진행을 맡으시느라 사실 좀 풍성한 얘기들을 많이 못 나누셨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다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셨어요? 근데 좀 이제 전체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책임감이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되죠. 조금이 아닌데요. 지금 굉장히 힘든데요, 저는 지금. 예. 오늘도 각본 없는 대화죠? 예. 제가 지금- 사전에 지금 말씀을 아무것도 안 드리고, 저희가 이제 주빌리 위클리의 전통이 됐는데요. 아니, 근데 이건 전통과도 좀 더 나간 것 거리가 같아요. 있죠. 네. 왜냐면 적어도 네. 주제라도 알려주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오늘 조금 나눠볼 주제는, 제가 미리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조금 무겁지 않은 주제라서 그랬어요. 좀 이렇게 아마 일상적으로 친숙한 주제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서, 오늘 좀 말씀을 미리 안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좀 나눌, 이야기는, 이건데요. 예,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이 현대 기술의 이제 집약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조금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기술이라는 게, 테크놀로지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면과 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기술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까? 또는 걸림돌이 될까? 분명히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좀 막히는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기 전에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 딱 걸릴 것 같아요. 불안한데요, 이거. 미리 사전에 얘기를 안 드렸고 저도 안 해봤습니다 아직. 그래서 한번 지금 뭐 이 편집으로 끊으면 되니까 한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손 들어야 되는 거죠? 해당되면. 아니요, 이거는 지금 자가 체크하고 체크를. 체크리스트 해서 이렇게 스코어를 내볼 겁니다. 오, 예,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한 사람씩? 예, 스스로 그런 것 같아요. 느껴보는 그냥 내가 좀 요즘에 좀 많이 중독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 좀 이렇게 결과로 이렇게 딱 보면은 확 이제 좀 실감이 날 수 있어서 한번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으로 네. 넘길까요? 네, 한번 3분, 지금 3, 4분 이제 될 것 다 하는 거죠? 네. 잠깐 끊고 가는 거 네. 하시는 거죠.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검사를 마쳤는데요. 다 이제 점수를 다 내셨는데, 일단은 좀 점수를 나누고 뭐 이렇게 지금 벌써 검사를 하면서 느끼신 바가 있었겠지만, 좀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될 거는 스마트폰이 뭐 이렇게 지나친 게 문제지 사실은 이거 자체가 잘못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려다 까먹었는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영역주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모든 세상 만물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 과학이나 기술, 뭐 문화, 인문학 모든 부분에 사실은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그걸 믿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원론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선용하는 그런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걸 검사한 것은 조금 우리가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치우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려고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점수가 좀 나오셨죠? 네. 몇 점이세요? 제가 자막으로 넣긴 하겠지만 39점 이하는 그래도 괜찮다. 40점부터 43점은 좀 잠재적 위험이 있다. 44점 이상은 좀 위험하다. 네, 몇 점이신가요? 저는 29점이 나왔습니다. 아주 블루네요, 블루. 블루의 그린의 블루. 네, 다 네. 점수를 공개하나요? 지금? 그럼요. 네. 저는 27점 나왔어요. 정상이시네, 다들. 네, 우리 박 목사님. 저는 좀 더 높이 나오긴 했는데 네. 35점인데 35점이면. 근데 이제 솔직히 내 느낌은 이게 지금 보니까 그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 쉼센터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서베이를 중심으로 해서 39점 이하는 일반 사용군이다라고 한 요 평가가 되게 위험한 것 같으네.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지금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는 네, 거죠. 제 생각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살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지금 이거 보니까 만약에 여기 질문이 되게 엉뚱한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이거 완전 병적인데 이제 이런 질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매우 그렇다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나만 답을 했더라도 이 사람은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제 표현은 이게 좀 사회 전반적으로 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서베이의 의도가 고위험군을 가려내는 거에 목적이었다면은 네, 뭐 이게 적절한 서베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일반 사용자들의 이제 우리의 정도를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용도라면은 조금 뭐 이렇게 급촉하지 않은 서베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문제는 제가 40점이 넘었다는 건데 40점이 넘었어요? 바운더리네, 보더라인. 잠재적 위험 부분에 제가 접근하고 포함했다는 계십니다. 건데 제가 위험한 수준일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직하게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사역자들의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표출하느냐, 이 인프레션 매니지먼트의 포장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잠재적 위험에 가 있지 않을까. 고위험일 수도 있겠네, 교육자들이. 네. 촬영하고 이게 이래서 테스트를 여러 종류를 동시에 해야 돼. 오늘 주제가 되게 심오해지는 느낌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뭐, 검사를, 뭐, 조금 영상 멈추시고 같이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보시면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이라고 지금 우리가 대표했지만, 기술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바이스를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목회 현장이 사실은 직업이기도 하고 삶의 일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은 어떤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일단 순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나 또는 공부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이 좀 어떤 도움이 되시는지 어떻게 잘 이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뭐, 일단, 실시간으로 어떤 서로의 상황 파악이 금방금방 된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교육부를 하니까, 자녀교육부 각 전도사들을 항상 카톡방으로 수시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전 같으면 막, 뭐, 1시간, 2시간 뒤에나 이렇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들으니까, 또 교육자들끼리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도 본인들의 얘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하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개인의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개인을 이렇게 교육자가 어떤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기가 예전 같으면 일종의 뭐 신방이나 이런 절차를 꼭 거쳤어야 됐다면 이제는 카톡을 이렇게 보내거나 이런 게 뭐 큰 어떤 뭐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니까 성도님들도 그거를 자유롭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서 새신자가 왔을 때도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커뮤니케이트 하기가 좋고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변화가. 네. 우리 이성현 목사.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확인하거나 뭔가를 뭐 검색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말씀 묵상할 때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좀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뭐 되게 장점으로 작용되는 요즘에 것 같습니다. 찬양 인도하실 때 어쿠스틱 기타 와이어리스로 하시던데? 네, 그것도 뭐 기술의 놀라운 늘 나갈 때 선을 밟진 않을까 걱정하다가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선 밟았다가 퍽 네, 소리 나고.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러면 블루투스로 하는 거예요? 네, 요즘에 네, 예, 서로 와이어리스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뭐 유익한 점이 되게 많죠. 네, 그것도 뭐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화가 이렇게 스마트폰 형태로 바뀌면서 이제 사람에 대한 데지그네이션 자체가 포노세이피안이라는 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사용하는 인간. 그러니까 이건 거의 우리가 뭐 진화론적으로 꼭 판단하고 싶진 않지만, 마치 네 발로 기던 짐승이 두 발로 서는 그 정도의 이 레볼루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는 전화 사용에 대한 중독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문화 형태로서의 우리의 어떤 상황이, 무지무지 빨라진 거 아니야, 인생의 페이스가. 그러니까 요즘은 카톡을 보내놨는데 몇 분 안에 답이 안 오면 짜증이 나잖아요. 왜 나를 씹어? 의도를 의심하게 메시지를 되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뭐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면 몇 주를 기다려야 답이 오는 거고, 그죠? 네. 그 뭐 특별히 해외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한다고 했더라도 뭐 상대가 못 받으면 집에 없나 보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계시나 하는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면 일단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아까 그 효율이란 말을 썼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질문이 이게 효율의 문제인지 가속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너무 가속이 됐다면 과연 우리가 어느 페이스까지 이거를 따라가야 되느냐. 사실 저도 심적으로는 이 슬로우 문화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이미 너무 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도 예전에 우리 교회는 슬로우 철치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뭐가 슬로우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도 많아지고 하는 게 되게 이렇게 좀 그 테크놀로지컬리도 여러 가지가 인버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보면 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지 그런 질문이 좀 생기기도 해요.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잘 따져보면 진짜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네. 제가 추가로 그 효율성도 효율성인데 네. 이제 그 편의라는 측면에서 봤다면 이제 나는 딱 어느 보더인가 하면 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타이프 쳐서 제출하던 시대에서 월 프로세스로 바뀌는 게 이제 저 대학교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그 이제 논문 쓰잖아요. 그러면 몇백 페이지 쓰잖아요. 근데 타이프 치던 시대에는 장수를 다 다시 쳐야 돼요. 그 내용이 밀릴 때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이피스트도 별도로 써야 되고 왜냐면 자신이가 한다는 건 뭐 너무 황당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옛날 논문들 이렇게 보면 다 타이프 쳐서 올렸는데 이걸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딱 월 프로세서 혜택 받는 시대인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소형 컴퓨터를
선물로 받아서 쓰기 시작한 게 바로 논문 시도지죠. 그 이전에는 거대한 데스크톱이 집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월 프로세서가 너무 그 지금으로 생각하면 미개한. 그렇지만 그게 없던 단계와 있던 단계는 너무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뭐 세상이 바뀐 거죠. 당시에 최신 디바이스를 쓰셨네요. 최신이 아니었던 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도 한 3, 4년 늦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아까 이제 슬로우를 지향하지만, 이제 거대한 물결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카톡이 한국인으로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인데, 거기서 빠진다는 거는 뭐 관계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저희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와이파이 꺼지면 예배가 되겠느냐. 라고 할 정도로 전기가 끊기면 예배가 전기가 되겠느냐. 끊기면. 왜냐하면 설교자들만 해도 사실 마이크에 의존하기 한지 굉장히 오래됐고 벌써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이제 유튜브로 저희가 라이브로 또 지금 예배를 지금은 송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장점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유비쿼터스하게 이제 어디에서든지 접속할 수 있고 또 한국의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그리움과 어떤 그 외로움이 많은 부분들이 상쇄되고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지금 제자원 그리고 청년부 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시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디서든지 접속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은 일인데 이와 반대로 조금 역기능이 있을까요? 좀 뭐 이게 투머치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이 부분을 나는 조금 이렇게 지양하고 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이런 테크놀로지를 다 이제 적극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잠깐 나눴던 적이 있는데 예배 거의 모든 순서를 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심지어는 찬송가도 다 모든 걸 다 파워포인트로 가사까지 다 쳐서 이렇게 올리고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전혀 성경도 안 펴도 되고 뭐 찬송가도 안 펴도 되는 그게 그런 굉장히 상황이 이슈였죠. 한때. 네. 그런데 그게 언제 이제 드러났냐면 한번 정전이 되니까 사실 예배는 정전이 돼도 진행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평소에는 이렇게 찾아보시던 분들도 오랫동안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성경을 갖고 오지도 않고 이게 뭐 찾아도 막 이게 다 어색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게 테크놀로지가 도움은 되지만 그게 너무 의존도가 크면 또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성경을 같이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연습들이 좀 저희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 기술이 신앙의 어떤 그 획기적인 도움을 준 경우들이 있죠, 역사 속에. 뭐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프린팅 프레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종교 개혁이 그게 없었다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프린팅 프레스가 생긴 것만큼 어떻게 보면 그거 이상으로 이제 획기적인 게 디지털 미디어가 이제 생긴 거라서 뭐 아무런 제한 없이 순간적으로 복사를 해서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생겼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과다하면 이게 인포메이션도 홍수가 되면 그 다음에 너무나 로우 버젯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바운더리가 안 생기고 물론 이제 그게 돈으로 측정돼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뭐 물론 이제 한 개인의 재력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겠지만 과거에도 그러나 뭔가 공동체성이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그 제재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런 기계들이 움직여졌다면 그러니까 요즘은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기존 그 방송국이나 매개체가 사실은 도리어 더 불신되고 네. 그러니까 그거 없이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일반 TV 안 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ABC나 뭐 미국의 이런 뭐 이런 방송국도 급하면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가서 보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것 없이 굉장히 그저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장점이면 장점이지만 또 굉장히 모든 것이 이제 개인화되고 그걸 뭐 민주화라고 불러야 되나? 근데 이제 민주화의 굉장히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은 책임이거든. 근데 그 모든 개인에게 똑같은 책임을 부여하고 그 책임에 어바이드 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고차원적인 사회를 의미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테크놀로지가 모두의 손에 들어가 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좀 머더레이트 하느냐, 제재한다기보다 머더레이트 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테크노크랩들, 그러니까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이 네. 이제 대중을 지배하는 거죠. 네,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그게 과다한 이제 공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빌 게이츠 음모론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당한 부분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컨디셔너들의 이 의도에 따라서 지금 이미 뭐 이게 한두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따져보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선한 분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 전지전능의 이 영역이 악한 자의 손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을 때 거기에서 따라오는 어떤 위기감 그런 두려움이 지금 팽배해 있죠. 너무 많죠. 많은 영화, 뭐 그쵸. 소설들의 네. 주제이기도 하고. 네. 네. 모든 악한 정부가 해킹을 주로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네. 사실은 누가 악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 굉장히 사람들이 뭐 그걸 이제 하나의 소피스티케이션일 수도 있지만 누구도 안 믿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죠. 네. 우리가 여기서 신앙적으로 이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견지하고 있는 기본 원칙은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믿음인데, 그래서 그 믿음 하에서 기술이라는 부분들도 고민하지 않고 선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박 목사님 얘기하신 부분들이 사실 하나하나 주제가 지금 되게 거대한 주제들이긴 한데, 기술을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랩업 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기술을 좀 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또 신앙적으로 난 좀 이렇게 선용할 수 있는, 팁들이 있다면 좀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술을 사용하고 뭐 그냥, 남들이 한다기에 그냥 쓰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저만 해도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좀 들었던 제 스스로를 돌아봤던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가 다 최신이에요. 쓸 준비는 됐는데, 어떻게 쓰겠느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의 이 최신 디바이스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이제 이 이슈가 남은 거죠. 그래서 적극 잘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도 이리저리 좀 이렇게 트라이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네. 저는 일단 한 가지를 나누면, 성경 읽기표? 되게 단순한 건데, 이제 스마트폰 앱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 읽기표라고 해서 이제 체크하면은, 물론 예전에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 면에다가 이렇게 짜잘한 글씨들로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체크하면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앱에다가 이렇게 체크하면은 또 이제 이렇게 세이브가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거지만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떠신지? 저는 뭐 추천을 해드리자면 설교 굉장히 열심히 필기하시던데 태블릿으로. 네, 그것도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저는 좀 그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쓸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뭐
깊게는 성경을 보지만 예를 들어 밖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구절을 대했을 때 성도님들도 이게 어떤 뜻인지 좀 모르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보가 너무 다양하니까 그리고 그 정보 안에서도 사실 건강하지 않은 해석들이 있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만 건강하게 내용을 좀 전달해-주는 책이나 아니면 어떤 어플 같은 것들을 만약에 사용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혼자 말씀 묵상하실 때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좀 사역자들에게 문의를 하셔도 어떤 책이 좋은지 어떤 이북을 갖고 계시면 좀 평소에 묵상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추천을 받아서 좀 사용하신다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작년주일학교 하면서 느낀 건데 목회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좋은 앱을 추천하는 것도 네. 되게 역할 중에 하나겠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추천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역할이겠다. 이 시대에 필요한 역할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뭐 저는 이제 저도 성경 읽기 앱이 하나 있는데 이 앱이 참 기특한 역할을 하는 게 제가 성경을 몇 번 이렇게 펴서 이 앱을 몇 번 펴서 봤는지 연속으로 며칠을 봤는지 그리고 그날 안 펴봤으면 이제 펴볼 때가 됐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약간 조금 잔소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런 앱이 계속 있어요. 리마인드를 해주죠. 네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그치. 왜냐면 이게 트래킹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몇 번을 연속해서 봤는지. 그런 거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축하 메시지도 뜨고 그래서 그런 앱을 쓰니까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앱들이 이제 제가 또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설교 중에 이렇게 뭐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원어를 간간히 쓰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이블 앱 중에 원어를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클릭만 하면 뜨는 그 앱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랩탑에 큰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이렇게 봤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핸디하게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 또 그걸 클릭하면 그거랑 동일한 원어가 쓰인 단어들이 다 트래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앱을 좀 쓰시면 설교 들을 때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끔찍한 얘기네. 이제 잘 설교를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도 이제 교수들이 숄컷을 못 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체킹하니까. 이전에 우리 좀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교수가 어떤 주제를 갖고 강의를 했는데 대부분 위키피디아에서 근데 그게 그냥 학생들이 고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체크가 되니까. 근데 예전에도 그런 경험을 나도 좀 한 적이 있는데 어느 교단 총회 가가지고 이제 교회 소개, 우리 교단 소개를 쭉 하는데 일단 뭐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랩탑 펴놨기 때문에 자기네가 얘기를 들으면서 곧바로 다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도 하나 틀렸다 그러면은 곧바로 레드 플래그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강의자는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원어 같은 걸 이제 쓰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실수를 했다든지 그러면은 당장 빵꾸가 나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괜히 알려줘. 좋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 근데 팩트 체크라는 면에서는 좋은데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가 됐다면 그것도 좀 어렵지 않나? 예. 진짜 이제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뭐가 제일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소통. 네.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저는 개인의 어떤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개한 수준인 것 같은데 일단 소통에 대해서 이제 일단 굉장한 자유로움과 네. 인스턴터빌리티가 생겼다는 게 잘 사용하면 제일 좋은 것 같고 몇 가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하나는 좀 다른 사람의 테크놀로지 사용을 일단 비난은 안 하겠다라는 제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정서의 문제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세대 간의 익숙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페이퍼북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도 페이퍼북을 사요. 음. 사실 잘 읽지도 않으면서도 사요. 그걸 꽂아놓으면 좀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북 사용이 훨씬 편한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근데 우리 교우들도 쉽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설교할 때 아직도 원고를 넘기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목사님들은 다 태블릿 갖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태블릿 갖고 하는 사람이 불안해. 갑자기 그게 없어지면 날아가면 어떡하나. 근데 그게 이제 그 정서 문제죠. 네. 아마 여러분은 종이 들고 가면 불안할 거예요. 저 페이지 뒤섞이면 어떡하나,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는 이제 비판하거나 또는 뭐 비난하지 않겠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원리 차원에서 여전히 고민이 되는 거는 테크놀로지는 결국은 how의 질문이지 네. 그게 why의 질문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은 끊임없이 이제 how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법론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또 따라가든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why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역할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기와 기준과 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반성들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실 잘 랩업을 해주셨는데, 잘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종합해 보니까, 뭐, 너는 아이폰을 쓰냐, 난 안드로이드를 쓴다, 뭐, 넌 어떻게 쓰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기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의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인데,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손에 익는 대로 또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 또 그것이 좋은 효과들을 낼 수 있게 되고 이게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대로 기술이 쓰여지게 되면은 이제 그 극단이 저는 우리 기술의 굉장히 현대 기술의 어두운 면인 이렇게 포르노그래피라든지 정말 자기 만족만을 위한 이제 그런 또는 뭐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어두운 면을 좀 우리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정신없는 그런 정보와 기술의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방향으로 두고 우리가 좀 잘 사용한다면 더 익숙한 세대들도 있고 아직 뭐 쫓아가시느라 힘드신 세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기능을 임프루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또 적절하게 그 사용됐을 때도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그 제가 이어령 선생님 책이었는데 디질로그라고 앞으로의 세대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그런 형태의 이제 미래가 올 것이다. 뭐 이런 그래서 그 적절한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저도 아까 성경 그 체크 앱을 쓰지만 성경은 또 종이로 읽어요. 맞아요. 그리고 성도님들하고도 교제하고 하는 것이 카톡으로 또 이메일로 빠르게 소통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대면에서 만났을 때 기쁨도 또 있고 예. 그 모든 방향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조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트리거만 들고 왔는데 패널들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다음 주는 누가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잘하네요. 인도 잘하네요, 그죠? 네, 계속 하셔도. 계속 하십시오, 몇 네. 달. 쭉 가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인도도 인도지만 주제 찾는 게 굉장히 네. 어려운 챌린지인데 뭐 오늘 아주 모든 사람이 동감할 만한 네. 훌륭한 주제를 들고 나오셔서 네. 우리 잘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또 함께 고민하는 또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